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물론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씁니다. 고소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큰 이제 카운슬 공회 쓰게 되는데, 공회를 딱 보니까 딱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얘기했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시딤, 거룩한 무리들에서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이렇게 안 지키다가 이렇게 망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던 백성들이 신약에 오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너무나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물론 외식하지만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두개는 사독의 후손, 제사장 가문들의 후손들이라 워낙 그 당시 이제 종교 계통으로는 귀족 가문이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오늘 부활을 믿는 그룹과 믿지 않는 그룹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복음을 던지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6절만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소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끝이지. 여러분 무덤을 보면서, 세미트리 보면서 무슨 소망을 가져요? 봄날 꽃 피겠다 이런 거 말고 그 죽은 자를 향한 소망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건 서프라이즈예요. 깜짝 놀랐어요. 죽은 자들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얘기를, 물론 복음인데 이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힘을 합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죽여버릴까 했는데 지금 이게 분열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데 바리새인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이게 의견이 날라지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은 왜 안 믿을까요? 부활을.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 절차들을 밟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천사도 당연히 믿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세계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종교인인데.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었어요. 자기의 종교 생활로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식을 진행하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잘 먹게 되니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목사가 사두개인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나갈 때. 근데 그 잘 나가는 게 저주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든지 뭔가 복을 구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행태에 신앙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들, 행태들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Man made God.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 때문에 명예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이 있고요. 나의 자녀가 나의 하나님인 사람이 있고요. 나의 미래와 정말 내가 높아지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만 하나님의 형태를 믿는 사두개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형태들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부패하다 그런 거예요.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 부활절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코람데오. 아니면 그냥 종교 행위 가운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종교적인 삶을 그저 영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모였을 때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하고 뭐 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당시 또 게다가 사두개인들은요 귀족 계층이라 그랬잖아요.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별로 부활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밴쿠버를 뭐라 그래요? 보통 천당 밑에 99당이라 그러잖아요. 밴쿠버 가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밴쿠버 아일랜드 더 아름답죠. 여긴 99.9당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굳이 천당을 가? 이렇게 좋은데 뭐 이렇게 내세를 믿어? 그냥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끼손가락으로 보다 더 작은 이 땅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좋은 걸 누리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하늘나라가. 아까도 우리 잭이랑 얘기하면서 요즘 목사님 왜 글을 안 쓰세요? 제가 요즘 자전거에 빠졌거든요. 25불짜리, 60불짜리, 100불짜리 자전거 사가지고 매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깟 100불짜리 자전거도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30년 만에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전거 100불짜리 자전거에도 이런 큰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전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부활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자기의 지식으로 믿었어요. 자기의 입술로만 믿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마가복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질책합니다. 왜 이 전통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를 얘기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한 개도 없어요. 마음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니, 자기 자신. 입술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주님께서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예배가 헛되다, in vain,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텅 빈 거라는 거예요. 속에 알맹이 없이 껍데기. 여러분 누가 만약에 빵 주는데 이렇게 단팥빵 주는데 안 꼽는 건 괜찮아. 봉지만 딱 주고 안에 있는 빵은 안 줘. 그럼 이게 뭐예요? 쓰레기 버리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텅 빈 예배,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그 안에 아무 공경도 없고 예배도 없고 존경도 없는 예배. 왜? 입술과 지식으로.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엄청나죠. 탁월하죠.
입술로 존경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내가 헌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정말 그 입술을 볼 때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존경심이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이게 본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속을 아세요. 텅 비어 있어요.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만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넌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나를.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부활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매 주일의 안식 후 다음 날 The Lord's Day. 그게 오늘 주일이에요. 옛날에는 일요일이란 말을 안 썼어요. 교회에서 주일이라고 썼지. 왜냐하면 이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주일이 셀러브레이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는데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주로 이제 헬라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근간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는 저급하고 영은 고급하니까 빨리 육체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샤머니즘이라든지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자기의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요. 부활을 얘기하면 왜 이 더러운 몸으로 저급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싫어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정말 그 rugged cross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근데 부활을 얘기하면요. 부활하셨네? 그래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활하고 싶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그냥 천국에서 영으로 둥둥 떠다니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들이 생각 갖고 있는 그 헬라 철학 가운데 내가 육체를 탈출하면 최고인데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들의 사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을 증거한다는 말씀이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때 반만 믿어요. 반만. half and half. 하프 십자가는 믿는데 하프 부활은 그냥 오케이 대충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란 얘기예요. 반은 거짓이에요.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봤어요? 스캠? 한국에 어떤 분들이 진짜 이 나쁜 놈들이 이제 할머니들 전화해가지고 지금 아들 유괴했으니까 딸 유괴했으니까 돈 5억 내놔라 몇 천만 원 내놔라 이런 데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한대잖아요. 어떤 직장인은요 5억인가를 뺏겼대요. 근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회사 돈을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짜로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반만 믿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반만 믿게 합니까? 성령님? 아니잖아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마귀가 복음을 반만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장가? 애들 막 떠들고 난리 피면 이제 재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별로 자장가를 안 부르는데 여기 사람들은 자장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룰러바이라 그래서 애를 재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일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자장가라는 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승리하는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음란과 교만과 타락하는 이 타락의 잠을 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라, 자라, 자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생이 전부인 거예요. 이 생의 삶만 전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야.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라니까요. 근데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코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다니까요. 이 땅의 삶은요 정죄받는 거 늘 길티 때문에 늘 정죄함 받이 이렇게 힘들어요. 에큐제이션에 마귀가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보혈로 정죄함이 없는데 여러분은 누구도 there is no condemnation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함이 없는데요. 계속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고 정죄할 분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계속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정죄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보다 마귀의 정죄를 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받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만불을 빌렸어요. 여기 헬스 엔젤스라고 갱들이 있는데 돈 만불이 너무 필요해서 빌렸어요. 뭐 12,000불 뭐 몇 달 후에 갚어. 오케이. 그래서 막 갚으려는데 못 갚은 거예요. 상황이 뭐 제대로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겁을 준대요. 산에 들어가 총을 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니까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제 보통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군가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싹 다 갚았어. 근데 다시 그 깽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갚어. 10,000불, 12,000불 갚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 빚졌잖아. 갚어. 너 죄 가운데 있잖아. 나쁜 놈이잖아. 갚어. 너의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할래? 갚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It is already paid out. 다 갚았잖아.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이미 다 갚아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게 내가 거할 곳이 어디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전보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정죄함 받지도 않고 예수의 보혈로 이미 페이아웃된 그런 하늘의 소중한 여러분들인데 이제 여러분 이 몸이 다시 살 거를 바라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거를 바라는 놀라운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인데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정죄를 주고 이 땅을 향해서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준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누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왜 그렇게 믿었냐면은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가 전한 것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그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꼭 전한 게 뭐예요? 사도들이 꼭 전한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더 이상 그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을 이기지도 못하는 기독교, 그건 능력 없는 종교예요. 그냥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참선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그냥 좋은 행동을 하는 좋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능력, 부활의 복음이 너무 소중한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는 이 부활을 잘 몰라요. 죽음을 왜냐면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이예요. 나이가 들면서 죽음과 가까워지면서, 죽음과 가까워지다는 건 뭐 우리가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주변에 친구들이라든지 나이 든 사람들이라든지 지인들이 죽음을 먼저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장례식도 많이 가고. 젊었을 때 20대는 어떻게 해요? 장례식보다는 주로 결혼식을 많이 가잖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점점점 장례식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점점점 가까이 하면서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 죽음의 이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두렵게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부활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 목사로서 설교할 때 그깟 죽음 오라 그래 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적도 많이 있어요. 뭐 얼마든지 얘기하죠. 그렇게 믿으니까 진짜. 근데 몇 년 전에 피 검사랑 배변 검사 받고 이렇게 편지가 하나 왔는데 BC Cancer Society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암 의심되니 대장 내시경 해보라. 그래서 이 덩칸의 하스피털에 가서 대장 내시경 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딱 받고 아내와 함께 집 앞에서 차에서 그를 딱 열어보는데, 암센터에서 온 편지를 열어보는데요, 그 전까지는 미래를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뭔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성도들한테 죽음 그까짓 거 막 이렇게 아니라, 객관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내 코앞에 닥쳐진 주관적인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냥 죽음이 현실이 되니까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죽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앞으로 소망이고 뭐고 다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고 뭐 다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능력이 나를 누르는 거, 어깨를 짓누르고 온 마음을 다 짓누르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다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그냥 무기력하게 이 죽음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분 누구? 영어로 보면 이제 show the way가 아니라 be the way예요. 길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길이 되신 분이에요. I am the way. 이 땅에 길이 돼서 하늘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시려고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in Jesus, 이 죽음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조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승리의 주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두려워도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내 몸뚱이가 죽어서 썩어도요, 나중에 다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사람이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로 살아가니까. 그러니 복음에 부활이 빠지면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러니 부활을 반만 믿으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부활은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지어마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온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래요. 노아의 평생에 홍수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하늘 궁창이 있어서 그런지 비도 막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홍수를 본 적도 없는,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준비한 정말 믿음이죠. 여러분, 부활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활을 본 적 없어요. 근데 왜 믿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 나도 우리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할 날이 있구나. 여러분 왜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조용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뜨거움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에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 자체가 진리고 십자가고 부활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부활이고 나는 너의 생명이란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귀에다 속삭이는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바로 네 진짜 부활이고 내가 바로 네 진짜 생명이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없이 어떻게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 없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목사는 맨날 예수만 전해.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 빼놓고 뭘 잘할까요? 돈 잘 버는 법 전할까요?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법 전할까요? 그건 저같이 우질한 사람 말고도요, 이 땅에 지혜롭게 잘 사는 법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해피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네 부활이란다. 내가 바로 네 생명이란다. 예수가 바로 우리 죽은 자들의 진짜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얘기 뭐예요?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용서함 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쪽짜리 복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화롭게 부활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열매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나사로라든지 그 아인성의 딸이라든지 그 누구죠?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죽어요. 다시. 그들이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첫 열매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태어났다 죽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 동일한 예수의 부활과 동일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놀라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정말 주의 부활이 감격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영화로운, 지금 이 몸뚱이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지만 혹시 주변에 부활하는데 악인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이 정말 이 죽은 자의 소망인 진짜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나의 진짜 부활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또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도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복음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어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의 친족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하나님 그들의 이웃들 가운데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 부활을 믿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죽음을 도리어 조롱하며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예수 나의 부활, 예수 나의 생명을 참된 복음으로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영화롭게 변화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지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옵소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참된 예수의 생명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나의 죽음을 가져가신 주님 도리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혹시 우리 가운데 반쪽짜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혹은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실로 하나님을 입술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토록 높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변화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